에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모르드게가 왕에게 큰 공을 세워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고발하게 되었고, 왕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사건이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3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제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모든 사람들은 왕에게 절을 하듯이 그에게도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대궐 문 앞에 있는 문지기들은 마땅히 그런 일에 솔선수범 절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결코 그렇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각,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각,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죽이라고 했던 그 아말렉 사람, 그 중에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을 끌고 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가르쳐 주시기를 대대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했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쳤던 아말렉 사람들, 아주 유치하고 호전적이고 아주 못된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가 되었고, 사사시대가 끝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여 가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사람들은 죽이되 살찐 짐승을 끌고 왔고 자기를 좀 더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왕 아각을 끌고 왔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일을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를 패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아각 사람, 여러분 아말렉의 후손인 여기 하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야 된다,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 사람. 여러분, 모르드게가 결코 왕의 명령했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행할 수 없다고 그거 거절을 했습니다. 하만도 기분 나쁘고 분노했지만,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쫓아가서 당신은 왜 왕의 명을 거역하냐고 날마다 그에게 재촉하고, 또 그에게 그렇게 재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리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왜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장사하려고 그러면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이 직장 생활하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높은 지위를 꿈꾸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어때? 너도 사람이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여러분, 그 적당히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럭저럭 바르지 못한 방법도 써가면서 남들이 다 행한다 그러면 너도 모른 척하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사회생활할 때는 흐름 따라, 사회생활할 때는 그렇게 분위기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작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모범을 보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돈에 환장하고, 여러분, 명예에 환장하고, 결코 바른 행실도 없고 덕을 끼치도 못한 인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고 외쳤으니,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지난 날의 모습들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들이 보기에도 달라졌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질 만큼 모범적 삶을 살 마음은 쥐뿔도 없는 인간들. 교회를 출입하여 주소들은 몇 마디 얘기에 가는 곳곳마다 정죄하는 일에 쓰고, 몇 마디 성경 구절 외우게 되면 누구보다도 암기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장로가 된다면 먼저 될 사람이요, 권사가 된다면 먼저 될 사람이라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게 이제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회를 엿봤다는 듯, 그러나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을 요새는 분위기를 타고 서슴없이 기독교를 폄훼하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들로부터 환대받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핍박 가운데도 그들을 설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였는데 어느 때까지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이루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디리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 갔는데 환장된장하고 살아가니까 못 놀러가서 환장하는 겁니다. 못 퍼먹어서 미치는 겁니다. 지네끼리 수다를 못 떨어서 이러면 그게 못 견딜 만한 일이 된 겁니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요. 드디어 여러분, 아말렉 사람 여기 하만이 어떻게든지 저 유다인인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그 유대 민족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왕 다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왕과 버금가는 권력과 힘을 지니게 된 그가 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12년,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된 지 4년 몇 개월이 되었을 때, 이때예요.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여기는 불임절은 여러분 이 얘기예요. 부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미신적 행위로서 언제 이들을 죽이면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들에게 시간이 약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그 제비에 뽑힌 그 날짜를 쫓아서 어찌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날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모든 페르시아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생각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죽이려고 이미도 마음의 결심하라고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이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일이지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하여튼 그놈이 나한테 절하지 않았고 알아보니까 그놈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 이것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면밀히 살펴본 즉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또렷하여 무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언제나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못된 인간들이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저 왕이 통치하는데 이렇게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는 제국으로서 어느 한 민족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저 왕이 나라를 통치하여 그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통치하기에는 결코 유익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듣기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참 여러분 놀랍죠. 이놈이 얼마나 간사한 놈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저는 왕한테 충성된 신하여 나라를 위한 마음뿐이며 왕이 이 왕권이 영원히 오래가기를 원하는 충심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저 왕이 들으시기에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이 34만 2,720kg이에요. 잘 모르죠. 바사, 이 페르시아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이 바산 나라의 1년 수입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1만 달란트를 자기가 내겠다는. 그러니까 하만이 추정하건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며 돈을 긁어 모았는지가 상상이 돼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었냐면, 이미 와스디, 그에게 본래 왕후였던 와수디를 제거했던 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수산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7일 동안 잔치를 벌일 때에 마지막 날 7일째에 왕후를 사람들에게 멋지게 꾸며서 보여주고 싶었던 술 취한 중에 그렇게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성질나서 사람들에게 물어 그를 폐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기 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긴장되고 나는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서 전의를 불태워 가서 전쟁을 이길 속셈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후가 자기를 돕지 않았고 그 분위기에 술 취한 기분에 맞추지 못하자 그는 여러분 성격이 상당히 과격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에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2번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2번 치러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이 있게 됩니다. 전쟁은 돈을 들여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곳에 있는 것을 탈취물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전쟁을 패하게 된 거예요. 많은 인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만이 다가와서 그 국고와 그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으니 자기가 은 1만 단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세요? 국고에 드리겠고 그랬어요.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왕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의 나라가 오랫동안 영원히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충원하면서 1만 달란트를 거론하는 일에 왕이 기꺼이 10절에 왕의 반지를 손에서 뺐어요. 이 반지는 뭐냐? 마침내 여러분 촌농을 떨어뜨리고 꽉 눌러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가 내 어인이다, 이렇게 해서 법을 반포하는 겁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이 대적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네. 야, 은도 네 것이고 백성도 네 것이니, 야, 네가 좋은 대로 행해라. 좋은 대로 행해라. 좋은 대로. 마침내 하만이 왕의 명령을 쫓아서 왕이 하라고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마침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조소를 각 지방으로 보냈어요. 13절, 12절에는 왕의 반지로 인치고 13절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제비를 뽑아, 부루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정했으니 그날에 다 죽여야 된다. 유다인을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어린이든지 여인들을 막론하고 절대로 그들을 자비를 베풀지 말고 잔인하게 죽여버려라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탈취하래요. 얘 엿보이지요? 이제 보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말은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것들을 탈취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참 못됐죠. 겉으로 볼 땐 나라를 위한 것 같았지만 실상 따져보면 개인적 감정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국고에 1만 달란트를 집어넣겠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도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증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모르드게도 대궐문의 문지기였잖아요. 대궐문의 문지기가 그냥 일반 문지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후궁을 여러분 후궁들과 대화를 하면서 에스더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보이지 않게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도 서로가 여러분 안부를 묻고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위치였으니까. 왕의 신하들도 쫓아와서 하만이 여러분 출입하는 그곳에 있어 마침내 왕의 신하들도 와가지고 왜 당신은 절하지 않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엄하게 자기들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것도 위치에 있었던 거다. 거기다가 여러분 에스더도 왕후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위치와 재산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여라,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급하게, 하여튼 막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명령을 받들고 사람들은 파발마 막 정신없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조서가 도송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정신이 없어요. 오늘 어찌 보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섬기되 복이 있었으면 좋지, 이런 말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활이 어렵거나 삶이 불편하게 되면 나는 결코 신앙생활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갖길 원하지만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찌들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길 원치 않아요. 저도 여러분 궁핍 속에 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이 더 중요하고 진리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사람들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미치도록 환장하고 손에 쥐고 싶어 있는 물질인데 저들은 그 물질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다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어쩜 저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네.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무사람 같으면 물질로 설득할 수 있고 무사람 같으면 지위로 설득할 수 있을 때 저들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물질을 얘기할 때마다 형편을 빙자하죠.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견딜 수 없는 이런저런 여러분 형편을 이유로 삼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뭐가 있어요? 탐욕적인 거, 인간의 욕구, 그것을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자극하지요. 야, 남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너도 들 수 있어? 야, 남들이 타고 다니는 차 너도 탈 수 있어? 남들이 누리고 있는 건 너도 누릴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기보다
이런저런 자신의 팔자에 관해 분노하지요. 하나님께 볼멘 소리합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 저 인간이 저렇게 그냥 애써서 저렇게 벌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요. 못된 마음에 뒷조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부도덕성을 증거하여 마침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은 부당하다고 악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근본적인 뭐가 있어요? 탐욕적인 인간의 마음 때문에, 욕구 때문에. 다 같이 어렵게 사는 건 이해하지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건 참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크게 외친 여호수아의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자기 것을 당신의 것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주기되 거기 있는 값진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누차 그들에게 힘있게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을 때 여리고성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휘황찬란한 아름답고 좋은 것들, 탐스러운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침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 아간한 사람이 금과 은을 자기의 장막에 숨기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그의 귀가 울리도록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을 취했습니다. 은금을 취했습니다. 시나산 외투를 취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은과 금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여리고성에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었던 큰 일에 대한 성과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조그만 문제 앞에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전의를 상실한 실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전부 다 각 지파대로 족속대로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뽑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간이 뽑혀 나온 겁니다. 아간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그가 실토하기를 자기가 장막 밑에 숨긴 금과 은 시나산 외투를 마침내 고백하게 되고 가지고 와서 증거물로 제시하여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골골짝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여러분 전쟁을 크게 지게 되었고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한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식솔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탐욕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죠?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은 그가 여러분 핍절한 중에 먹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더 널려져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자연 파괴가 돼서 많은 여러분 식물의 종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먹을 게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여러분 발걸음 옮길 때만 먹을 거예요. 손을 뻗을 때마다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못 먹어서 미쳐 날뛰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따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지 못해요? 욕심입니다. 오히려 우리도 양심상 알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주님께서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내가 정말 없을 때는요 내 양심도 괜찮아요. 만약 내가 물질을 드릴 게 없다면 그런 자신의 몸을 드리겠지요.
자기의 여유에 있는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드리겠지요. 건강을 드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기 싫음으로 인하여 불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되 각양의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핑계대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롯, 왜 그렇게 땅을 택했어요? 아브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면서 여러분, 양떼들을, 짐승떼를 돌보고 있는 종들이 자꾸 다투기 때문이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람의 제안에 롯이 살펴본 결과, 아무리 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풍족하고 좋은 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택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도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땅이에요. 마침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과 유황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급하게 몸만 빠져나오면서 그곳에다 묻어놨고 그곳에다 숨겨놨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건진 거,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지 말아라, 이 말에 롯의 아내는 자기가 꼬부쳐놨던, 남편 몰래 꼬부쳐놓은 것도 있겠지요. 남편은 여러분 이미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안타까우면서도 돌아섰을 때 롯의 아내는 남편이 알지 못한 것까지도 꼬부쳐놓은 것까지도 있었으니까 또 미치고 환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에 그만 돌아서서 보다가 그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벌거벗고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 것이지만 이제는 주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잠깐 이것을 청지기처럼 갖고 있을 뿐이지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아이고 이거 좀 더 놔두게 되면 이자가 붙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주인이 요구하면 알았습니다. 적금도 깨고, 주인이 야 그거 적금 있지? 그거 깨서, 내가 그 적금 해놓으라는 거 있지? 그거 적금 깨서 갖고 와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은행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까지 적금을 벌었는데 이게 깹니까? 예, 이게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닙니다. 누구 건데요? 주님 거니까. 하여튼 지금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조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들에게는 30절에 현세 100배나 받되, 요때는 분명히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얼마나 우리가 물질에 연약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앞으로 저지를 일이 뭔지를 몰라요. 철없지요. 엉터리 같은 인간. 왕후 여러분 그렇게 와시디를 그렇게 폐위시켰던 그가 지금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그에게 허용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암살당할 위기를 모면케 했던 그 사실을 자기한테 고발하여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만 생각했어요? 은 1만 단을 준다는 겁니다. 국고의 1년 수입의 3분의 1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왕의 편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지도자는 자기가 좀 어렵더라도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대 속에서 세워줬더니 자기의 앞날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건 나쁜 인간이지요.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말하지만 일단 권력과 힘을 지니게 되면 돌변하는 게 대부분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따지거나 여러분 한 지역을 따지거나 여러분 한 가정을 따지거나 한 회사를 따지거나 여러분 지도자들이 극복해야 될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로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순간에 되면 어둠의 세력이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압박할 테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생활에 풍요롭고 넉넉한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생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다는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늘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교육자들도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어졌고 그 처지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준 것을 감격 속에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며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처럼 몸부림치지만 시간이 지나 환경이 좋아지면 더 탐욕스러워지고 여건이 나아지면 더 탐욕스러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날마다 이겨야 되고 날마다 극복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가장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물질에 쪼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있는 물질에 관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물질이 그만큼 있어도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은 주식 투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여러분 재상 증식을 위해 눈이 멀지요.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자신의 재산 정색에만 눈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뿐이에요.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렸다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냥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순간 부정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사이에서 당신은 얼마나 번민하며 번민하는 것까지 누구보다도 꽤나 괜찮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면 무사람과 다를 바 없지요.
오히려 그는 물질이 없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옛날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핍절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려 눈물을 쏟고 밤새도록 사력을 다하고 밤 며칠 못 먹는 거 괜찮다. 내게 그래도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여겼던 한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테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다가와서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제국을 위하여, 여러분 왕권을 위해서 여러분 제안하면서 건넸던 물질 앞에 기꺼이 자기의 반제를 그에게 줍니다. 네가 법을 만들어서 네가 내 도장을 찍어서 내 명으로 반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처럼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거반 20억 되는 여러분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쪼들리고 어려운 중에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성들이 들러붙어서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다 와가지고 고생해가면서 가꾸는 과정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말이에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대요. 한 번은 그래서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그러고 가서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처지인데 말이에요. 인테리어 업자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러더래요. 그 구청에 좀 아는 사람 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다 여러분 인생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럴 거예요. 아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처럼 착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면 뒤로 해서라도 인간관계를 통하여, 예? 적당히 그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다면 좀 필요한 걸 채워줘 가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전혀 몰라요. 전혀 그 지역에 여러분 생소한 곳에 가서 시작하게 된 거니까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막상 구청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왔던 분이 아니래. 다른 분이 왔대요. 사람이 바뀐 모양이에요. 오더니요, 몇 번 둘러보고 살펴보더니 사진 몇 장 찍더니 오케이,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허가 받았대요. 인간이 은근히 문제를 딱 만나면 돈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돈밖에. 돈으로 쑤셔박아서 해결될 일 아니냐, 이 생각. 놀랍지요? 교회가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물질 좀 생기면요,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여서라도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논리가 그래요. 기도하겠다 얘기 안 해요. 돈 없어? 돈 빌릴 데 없어? 돈만 따지지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치료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백신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어찌 보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공평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지도 몰라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지만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 감정에,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과 그의 민족의 유대인이라는 사실 앞에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꿍꿍이 계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에게 물질로 농락을 하고
마침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고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라의 유익이 없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페르시아에 위협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여러분 생각을 갖고 삐뚤어진 마음에 안가품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얼마큼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를 만큼. 거짓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핑계해요. 남을 핑계대요. 다른 사람도 그럴 거리요. 천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해요. 극복해야 될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서로가 다투게 되었을 때 그걸 판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로 판결해요. 사람들은 그 지혜에 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 곁에 있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은 멀리서 아람 나라 장관이 여러분 그곳까지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쓰는 중에 우여곡절 끝에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돌아갔는데 그가 내미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를 어리석게 봤던 게하시, 여러분 지가 한 것도 아니에요. 웃기지요? 역사는 이겠습니까? 지가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곁에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하게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엘리사만큼이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못 대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예물을 드리겠다는 걸 거절하는 엘리사를 어리석게 보고 지가 억울하게 느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만치가 않은 걸 주의 이름은 숨이 모기까지 차오르도록 여러분 뛰어가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챙긴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너 어디 갔다 왔지? 어디도 안 갔는데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각해 하셨어.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고 그의 집구석도 여러분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거짓말이 어디에서도요. 엘리사 곁에 있는 게하시에게도, 누구 앞에서도요.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도요. 신약성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땅을 팔았는데 땅 판값에 전부라고 얘기를 하지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네 땅이야. 팔고 나서도 네 것이지. 네 마음대로 임의를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네가 땅을 스스로 팔고 그 땅 판값의 일부를 떼어 네 것으로 챙겨놓고 마치 그것이 땅에 판 모든 값인 것처럼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를 속이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여 여러분 마귀가 충만한 그에게 마침내 엄하게 그를 꾸이는데 마침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었잖아요.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 선지자 앞에서도 거짓말, 절대적 권력 갖고 있는 왕 앞에서도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은 곳곳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이들이 여러분 못된 짓을 하면서 깡패들 모임에만 거짓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치하고 치사한 인간들, 음흉하기 짝이 없는 못된 이들에게만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극복해야 됩니다. 거짓말. 우리 진실되이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짓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죄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그가 바로 거짓말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마땅히 빛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삶은 멈추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된 말이 입술에서 제거되길 바랍니다. 아니,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주여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음흉하고 뻔뻔한 거예요. 음흉하고 뻔뻔한 거예요. 뻔뻔합니다. 남들에 관해서 가혹하게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형벌을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쉽게 하지만 자기는 감옥에 쳐넣을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이 많습니다. 뻔뻔합니다. 음흉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분입니다. 명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두 번째,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를 명분 그럽니다. 자기가 일을 세울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뭔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 내세우는 구실, 이유, 핑계. 겉으로 볼 때는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개인적 감정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합법적 힘이 필요하지요. 권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얘기를 거짓말을 했고 물질을 줘가면서 마침내 자기가 의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개인적 감정과 분노를 숨기면서 못된 일을 획책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국민을 위한 말이길 바래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 살펴봐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일이냐? 나라를 위한 일이냐? 벌써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가 와시들을 제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가정에 남자의 권위가 설고 이런 일들을 묵인하게 되면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훗날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가 될 만한 와시들을 폐위시킨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러면 아충꾼들이 끊임없이 명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마음은 끊임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사륙과 재물 탈취의 목적이었으나 명분을 내세우고 살아갑니다. 시편 94편 20절, 율법을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여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이름을 갖고 제사를 이뤄나가는데 여러분 재물에 쓰여지는 걸 임의로 자기가 막
가져갑니다.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 명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도 볼 때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명분으로 지 맘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물질, 거짓말, 핑계, 명분. 그러면 자기의 악한 마음을 감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될 때입니다. 거짓된 포장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폐강에 첨벙첨벙 뛰어드십시다. 얼마나 떼묻고 얼룩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지. 오늘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일들이 우리 역시 극복해야 될 어마어마한 난제인 줄 알아. 회개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그 모든 홀로부터 벗어나고 가면을 던져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